드렸습니다마는 이 팀 켈러 목사님 5월달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책 보면 참 책을 많이 저술을 하셨어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이 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은 종교는 사회에 어떤 유익이나 해를 가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별로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 특히 이 교회는 이 사회에 어떤 장애를 주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데 장애를 지장을 준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사실은 이제 이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세계의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과 젠더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가 고수하는 입장들은 인권을 제한하거나 특히 인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여겨진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좀 처음부터 좀 우울한 소식이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특히 기독교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특히 1세기 즉 초대교회 시대에도 더 당면한 그러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특히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은 화행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시대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러한 탁월한 이러한 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레리 허타더라고 하는 사람의 책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하는 이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는 안디옥 교회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레리 허타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에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 요인이 뭔가?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점령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요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데 헌신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값지가 좀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되돌려 주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였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거의 어떤 자기의 온전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자기의 소유로 하나로 봤거든요. 그 다음에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회가 엄청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특히 로마의 귀족들은 하여튼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그들이 그냥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성윤리를 바르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자, 1번, 2번을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을 주장하는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더 주장하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냐 하면 좀 진보적인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을 보십시오. 4번, 5번 낙태 유아 살해를 반대하면서 또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또 바꾼 공동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은 주로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3번은 주장하지만 3번을 이렇게 강력하게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라고 그러면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상합니다만은 가장 교회에서 저 5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윤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 그게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입니까? 그게 따라서 이런 것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진영 논리를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그것은 선진화되면서 이것이 아주 더 노골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장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잘못하면 이런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 5가지 이런 부분에 균형 있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이 본질적인 것은 3번입니다.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지, 왜 사회가 이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를 가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가 있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복음으로 성도들이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특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 그 손자의 아들이니까 정손자예요. 세월이 상당히 이제 지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AD 5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로마 정부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흔히 보면 왜 권력자들이 이렇게 겁쟁인가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며칠 전에 들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푸틴이 가장 겁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 권력에 집중하게 되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보면 또 누가 겁쟁이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겁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독재자들은 이렇게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권력에 집중하면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자기 이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정부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 사실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이 되어가지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베드로를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중첩되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죠. 그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가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위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렇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 군중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군중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같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난 것입니다.
군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이 사실이 로마 정부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문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급정이가 된 것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꽉 막힌 세상에 집착하는 이러한 악한 권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심하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것이. 지금도 이런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이러한 사고도 당해서 순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약점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회방하는 가운데 안티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특히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단 교회와 비슷한 줄 알아요. 그리고 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단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를 아주 신처럼 이렇게 숭상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기능적으로 목사, 장로, 이 권사, 집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 돌아서 이러한 매스미디어, 영화 등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생명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만족감과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모의에 힘쓰고 특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헤롯을 대항해서 또 싸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교회의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잡혀있다, 주의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 그들은 전에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밤낮 그 불의한 재판장 집에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게 너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 하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여튼 와가지고 매일 힘들게 간증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깝깝했으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목청껏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거든. 기도하니까 땅이 움직이고, 또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긁고 뛰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또 그만큼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생명의 삶 교재 9월 18일 19일자 묵상에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단련된 리더 하는 제목의 이하가 있는데, 그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스펄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크게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또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양성했는데, 이 신학생 선발 기준에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뽑지 않겠다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에서 너무 성공한 사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서 모든 걸 실패한 사람.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려고 세상에서 다 실패하게 하셨다, 이런 사람 바르게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는데 세상에서 다 실패했다, 이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생으로 뽑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무나 자주 애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꼭 목청껏 기도하라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자기가 잘나서 이 일이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거기서 내일 사형당하는데 왜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까? 아마 며칠 감옥에 있으면서 기진맥진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너무 그냥 또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자자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를 이렇게 쳐가지고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깨워서 천사가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일 사형당하는데 우리가 내일 죽으면 본래는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매인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잠자던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풀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내일 베드로 이제 사형당한다.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헤롯과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를 이렇게 처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안티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고통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교회 가자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싹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그 죄 사슬을 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 그 옆구리를 쳐서라도 그를 붙잡아 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주의 기적은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도움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깔리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전국 우체국에 온라인망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 대도시 지역에만 컴퓨터가 있는데 특히 은행에만 있잖아요. 전국 모든 우체국에 가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온라인망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밤에 저 제천 박달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지금은 뭐 봉고차도 좋습니다만 그때는 뭐 하여튼 형편없었거든요. 그래가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근데 차가 멈췄어요. 보니까 앞에 그 뒷바퀴가 해필이면 앞바퀴는 지나갔어요. 근데 뒷바퀴가 그 수로에 확 빠져가지고 수로에 꽉 끼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앞에는 낭떠러집니다. 주여 살려주셔서 기도 안 했으면 근데 제 옆에 탄 사람과 같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산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번은 여기 부산에 있을 때인데 여기 대우조선에 이제 또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 또 수리를 하려 급하게 가야 됐어요. 이상하게 비 오는 날 되면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카페리를 타고 마침 이제 카페리는 상당한 파도가 이래도 가거든요. 그 탔습니다. 뭐 외국인도 제법 몇 명 타고 그랬는데 가는데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안 가고 바다 옆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가다가 어디에 걸렸냐면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모래톱에 그냥 걸려도 보통 전복하기 쉬운데 통상 보면은 파도가 치는 날 모래톱에 걸린 배는 무조건 전복합니다. 전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복 안 했어요. 그때 안에서 막 물이 들어차고 사람들이 막 오, 노, 뭐 하면서 막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이 더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나 때문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번 여튼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이 교회에 부임한 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밤 12시에 하여튼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면서 내일 수술하자. 근데 내일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그 수술할 의사가 휴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 계시라고 지금 처방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가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크기가 한 0.5cm, 한 5mm 정도 돼가지고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소 이랬더니 놀랍게도 쨍그랑 소리가 두 번 나더라고요. 왜 두 번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 결석을 탁 쪼개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아파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리 골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왜 그렇습니까? 그만하기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적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그를 깨웁니다. 그는 빈몽사몽간에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온지도 몰랐어요.
나와서 이제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구원해 주었거든. 그래서 그는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그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풀어주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와,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가 올 리가 없는데 간절히 베드로 풀어줘서 기도하면서도 이걸 믿지도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도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해방하고 아주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갑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마귀 사탄은 더욱 삼킬자를 찾고 교모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그러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